예, 사도행전 18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아덴은 그리스 쪽을 얘기하고요. 고린도는 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뿔. 사실은 이 구원의 뿔을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에, 하나님이 이제 사도를 보내가지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이제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많습니다. 자,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와 누구죠?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예, 텐트 장막을 만드는 부부를 만납니다. 자,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에,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뭐가 있냐면 로마에서 유태인들이 전부 다 로마를 떠나라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상권들을 유태인이 많이 잡고 있고 또 뭐 정치적인 세력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그래서 유태인들을 전부 다 로마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이 본도라고 하는 것은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는 이제 심판의 세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 뜻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독수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독수리, 사자, 송아지, 사람의 얼굴. 이게 보좌 앞에 네 생물을 얘기하는데, 이제 아굴라가 독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뭘 명령을 하시면 소식도 전파하지만은 실제로 와서 악한 자들을 뜯어먹고 부리로 발톱으로 물어뜯고, 사자도 마찬가지죠. 이 심판을 하는데 독수리나 사자를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 아내 이름은 작은 노부인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노부인. 즉,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경험도 많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하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그 신부된 자로서 이렇게 경험도 많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깊이가 다른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을 스스로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와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서 온갖 경험을, 믿음의 생활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업이 같음으로 함께 장막을 줬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누가 헌금한 거 그거 뜯어먹고 이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모든 헌금한 것들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쓰고 자기가 먹고 살고 함께 했던 자들이 일을 해서 여러분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에서 뭡니까? 무슨 뭐라 그러죠? 에, 자기가 돈 벌어서 하는 걸 무슨 선교라 그래? 자비량 선교라고 하죠. 내가 요즘 단어를 자꾸 잊어버려서. 이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 그 목사, 교회 안에 있는 목사가 하나님 종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려면, 이 목사가 성실하게 담은 예배당 청소, 마포걸레 빨아서 좀 하고, 화단에 있는 잔디 풀도 좀 뽑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목사들이 뭐냐, 양복만 입고요. 손에다 흙을 안 묻혀요. 땀도 안 흘리고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거를 자꾸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 목사들이 영국을 갔답니다. 근데 영국에 있는 그 목사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있으면서 풀밭, 그 화단에 풀도 뽑고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청소도 하는데, 한국 목사들은 가니까 그대로 그냥 모였다가 그냥 헤어지고 아무 일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목사들은 이런 일 안 하나요?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들이 그냥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래서 그 영국에 있는 목사가 한국 목사들은 좀 섬기는 것만 받는 자들이구나,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아니 가난한 교회는 자기다 다 하고 이래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저 관리 집사님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뭐냐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입으로만 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입으로만 떠든다.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거짓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뭡니까 율법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냐? 그들의 모습을 보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 하니. 그렇듯이 그들에게 나와 있던 열매는 뭡니까? 자기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진짜 인도자, 교회 안에서 인도자들은요, 밑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섬기고 가장 밑에 있는 자의 아픔이나 고통스러운 거, 어려운 거 이런 거 살피면서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난 목사 일만 하면 돼. 뭐 내가 장로가 해야 할 일, 집사가 해야 할 일 내가 왜 해? 그죠? 신방 다니면서 뭡니까? 거기서 하얀 봉투 받으면은 그 뒷주머니에 챙겨놓고. 실제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건지 돈만 뻘가는 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이제 서신서에 뭘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받았던 거, 헌금했던 거 내가 뭐 제대로 마땅히 너희에게 섬김을 받아야 될 자지만 난 그렇게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내가 벌어먹고 내가 사는 거는 내가 할게. 너희에게 아무 폐도 끼치지 않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목사,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어떡합니까? 고운 양복에다가 어떤 큰 교회들은 뭡니까? 목사가 어떤 누구 만나면서 골프 치러 가요. 또 어떤 목사는 저기 빠찡구 하러 가고. 여러분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려고 목사 됩니까? 온 몸을 헌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밑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려고 하나님이 세워놨다고 본다면 이들은 하나님 종이 아니죠. 사단 마귀의 앞잡이들이니까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30년 그 목사 알고 그 목사 인품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 목사가 진짜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 종인가 아닌가부터 여러분 판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같이 지옥을 가니까 그 목사나 그 밑에 있는 교인이나 장로나 집사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냐면 분명히 나눠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건 분명히 나눠서 하나 앞에 어떤 것이 바른지를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야 뭐라 그랬습니까? 금송아지 만든 다음에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편에 쓸 자를 다 와라 했다가 레위인들이 다 모였어요. 손에 칼을 차라. 칼을 찬 다음에 죽여라.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형제, 이웃 전부 다 죽여서 그때 죽은 자가 3,000명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모세가 그 레위인들을 축복합니다. 그렇듯이 같은 교회 다니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는 목사에게 예? 마음을 함께 해가지고 죽이지도 않아요. 즉 뭐가 있냐면 끊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끊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안 드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에 없으니까 똑같은 놈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난 뭐 해외 선교사로 나갈 거고 자기는 가자 뭡니까 온갖 것을 다 짜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거를 받지도 않고 내 마당만 더럽힘이니라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이대면 유대인들처럼 진짜 하나님 종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모든 목사들이나 교인들이요 싫어합니다. 좋은 얘기 안 하고 손 안 좋은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느헤미야, 하박국 전부 다 별로 안 좋은 얘기만 해요. 뭐 에돔이 모압이 전부 다 가서 너는 가가지고 얘기해라. 전부 다 멸망당할 거를. 저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현재 기독교인도 99.99%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제가 하나님이 마음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어떤 목사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까? 간혹 있어요. 여러분 천국 다 가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 중에 가는 사람 얼마 안 됩니다. 이런 목사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고 나서 모이는 목사를 봤더니 세계로교회 목사하고 뭐 정치적인 그런 목사들하고 손을 잡아서 여러분 자 마가의 다락방 난 잘 모릅니다. 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뭐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런데 거기 누가 있으냐면 어린이 전도협회 김용희 전도사 옛날에 전도사였습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거기하고 연합해서 막 일을 한다 그래요. 뭐 또 성시화대 뭐 이런 허명영 박사
그런 놈들 같이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지옥 갑니다. 난 그거 압니다. 100%입니다 이거. 열매를 봐 나무를 안 하니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요.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고요.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열려요. 허문용이 뭐 김용이 연합하고 마가이 다락방 뭐 그다음에 뭐 바른 소리 쭉쭉쭉쭉 하는데 보면 정치적인 애들 세계로 교회 그 김보용인지 뭐 내 이름 모르겠습니다. 아 박보용이 이런 모두가 다 지옥 가는 목사들인데 거기 연합한 자들 특히 전광훈이 같은 놈들 구원파 박옥수 사랑제일교회인가 뭐 그런 놈들 정치하는 놈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 세계에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에 있는데 그럼 기독교인 전부가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목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물어보는 겁니다.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닙니다. 그럼 당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대요. 그러면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놈들을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합니까? 적그리스도죠. 예수님 실패했다고 계속 강조하는 놈이 사단마귀인데 사단마귀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놈을 기독교인이라고 못 보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하는 자기 때문에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난 이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5억 기독교인 중에서요 한 명만 제대로 구원받아도 나는 감사합니다. 교인들 많이 뽑아내가지고 모이게 해가지고 헌금액 많이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교회 크게 하려고 애쓰는 모든 놈들이 저주를 받은 놈입니다. 사단 마귀 편이에요. 사단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두로왕 때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에 아무 신도 안 믿었대요. 두로왕이. 근데 네가 세력의 신은 믿었다 그래요. 근데 그 두루왕이 누굽니까? 네가 사실은 두루왕이 사단 마귀거든요. 네가 태어날 때 너를 만들어 놓고 악기 같은 거 갖다 놓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느냐? 하나님 그 얘기합니다. 에스겔서에. 근데 네가 하나님 마음인 채 하지 않았느냐? 덮은 그룹, 즉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들을 덮고 있다 그래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 뭡니까? 모든 천사의 대빵이 사단 마귀였어요. 에스겔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가 따른 게 뭡니까? 세력의 신을 믿었대요. 아무 신도 믿지 않았을 때 세력의 신을 믿었습니다.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을 자꾸 키워서 교회 크게 하고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데 무조건 세력의 신입니다. 뭡니까? 조용기 같은 놈. 사단 마귀 앞잡이고요. 부산의 수영로교회 40몇만 명이래요. 사단 마귀 앞잡이죠. 나는 그가 잘했든 못했든 이거 보는 거 아닙니다. 42만 명. 아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42만 명이 된 사단 마귀가 축복을 한 거죠. 그리고 전에 있던 그 부산 수영로교회 그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뭡니까? 코로나 때 자기는 하나님이 날 지켜줄 거라고 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했는데 뭡니까? 기껏 코로나 적어가지고 명을 달리하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 밑에 있는 42만 명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 분별을 안 했잖아요. 이 목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도 안 하고 무조건 교회 다니잖아요. 왜 거기 가면 중고등부 모임, 거기 중고등부 모임이나 뭡니까? 청년부 모임, 대학부 모임 다 있잖아요. 가면은 몇백 명씩 뭐 가가지고 이쁜 여자애도 있고 잘생긴 남자애도 있고 같이 싫은 얘기는 안 하고 형제님 자매님. 저도 대학 학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한다고 학생들 많이 만났습니다. 대부분이 뭡니까? 마음이 순수한 자를 만나기 힘들어요. 청년들 어리니까 좀 순수한 구석은 있지만은 그들 생각 속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요.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접은지 몰라요. 좀 이따 교회 다닌 척 하면서 여자 이쁜 애 있으면 데이트하고 예배 왔다가 주일날 예배하고 오후에는 데이트하러 가고 저녁 때는 모텔에 가고 소주 먹으러 가고 당구 치러 가고 이게 기독교 현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낮추고 또 말씀을 보면서 상고하고 이런 것보다 뭡니까? 이 세상 사람이나 그냥 교회 다니면서 교회 오빠. 그래서 연예인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만났어요? 우리 교회 오빠였어요. 그게 문화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걸 다 조장했던 게 천주교입니다. 신부도 결혼 안 하고 수녀도 시집 안 가고 그러면서 뭡니까? 남녀가 마주치니까 계속 얼굴 맞춰 보니까 몰래 뒷동산에 올라가서 살짝살짝 했던 게 임신이 돼가지고 애가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고아원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고아원이라는데 애를 데려다 놓고 자기 자식이니까 얼마나 이쁘게 키우는지 몰라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고아원에 웬 애들이 있는데 수녀나 신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야, 정말 남의 애기인데 저렇게 이렇게 잘 보냐? 저들은 천사다. 그러면서 여러분 위장을 하는 거 위장. 기독교도 똑같아요. 집사님 오셨어요. 장로님 건강하시네요. 너무 보기 좋아요. 그 장로는 뭡니까? 어느 그룹의 임원이라든지 어느 중견 회사의 저 회장이라든지 이러니까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이 굽신굽신하듯이 거기 굽신굽신해서 나중에 이번에 좀 어떻게 우리 아들이 대학 졸업했는데 어디 좀 취직 좀 시켜줘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취직하고 그러니까 인맥을 자꾸 넓히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이나 뭐 기독교인들이나 다 똑같죠 뭐. 하나님 다 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는 너무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 동호회 모임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커피 무슨 동호회 있으면 거기 가고 독서회, 뭐 시낭송회, 또 영화 구경하는 뭐 그런 게 있다. 또 오페라. 그럼 거기 가서 만나서 서로 즐겁게 얘기하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소주도 한 잔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인생이 뭔지도 또 서로 얘기하고 하나님 없이도 그게 다 즐길 수 있는 거리처럼 교회 가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라는 걸 한번 거짓 목사한테 한번 듣고 밥 먹고 그다음에 자기 즐길 거 다 즐기고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고 부목사님이나 뭐 누구는 뭐 어떻게 하고 선교회 프로그램도 엄청 많고 선교사도 뭐 150명을 파송했고 막 좋은 얘기를 다 하죠. 그런데 뭡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고. 그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사단 마귀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온갖 악행을 다 하면서 겉으로 위선을 떠는 천주교인들 마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예요. 제가 일을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분도 혹시 천주교에 대해서 정확히 파고들려면 그런 거 보면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갔어요. 그 여자분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일 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설명 좀 해달라고. 그런데 남편이 이제 내가 저쪽에서 뭐 했는데 그때 뭐 어떤 현상이 있었으며 막 얘기하면 야봐! 입 다물고 있어요! 딱 그러길래 남편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나한테 친절히 얘기해요. 그 여자분이. 아내가. 그래서 들어봤어. 그런가요? 저야 뭐 어차피 일하러 왔으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내일 와서 좀 해드릴게요. 문을 딱 나오는 순간 그 거실에서 여보! 왜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어? 아내가 그 남편을 얼마나 닥달을 한지 내가 나오면서 얼마나 멀찍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집 난 항상 들어가면요. 그 집에 달력이나 이런 걸 봅니다. 들어가면은 달력에 무슨 별 이름이 있어요. 무슨 경사, 뭐 무슨 사. 그럼 이 집은 불교 다니는구나. 거기에 천주교 십자가가 보여요. 거기 마리아 상도 있고. 이 집 천주교 다니는구나. 또 어떤 집 십자가에다가 거기에 무슨 성결교회, 무슨 감리교회, 무슨 장로교회 달력에 또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요 겉으로 오셨어요. 차 한 잔 내드릴게요. 이런데 남편한테 여봐! 이게 뭐겠냐면 어머니 숭배 사상이 있어요. 천주교에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모시는 그런 사상이 처음엔 그런 게 없었죠. 어느 나라에 갔는데 아무리 천주교를 전하려도 안 되는데 그 나라에 어머니를 섬기는 숭배 사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도 어머니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고. 우리도 그렇게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게 발생된 게 마리아를 신봉시하는 겁니다. 그 천주교한테 왜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않는데 왜 자꾸 성당 안에다가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이러느냐.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천주교 다니는 친구한테 뭐래, 아유 그거는 예수님 어머니니까 기도를 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천주교가 완전히 우상 덩어리구나. 그러니까 불교하고도 손잡고 이슬람하고도 손잡고. 왜냐면 천주교 태동이 뭡니까?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뜻은 캐톨릭이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보편적인 건 뭡니까? 아무 종교든 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종교든. 아이, 우린 그렇게 얘기 안 한다. 분명히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주교인들이요. 뭐가 있냐면 교황이 누구 아들이었냐면요. 로마의 태양 신을 믿던, 제가 알기로는 그 제사장의 아들이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태양 신을 믿었는데 예수교를 이제 들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로마인들은 다 음란하고 막 아내가 있어도 딴 남자하고 막 몸을 섞어가면서 너무너무 이 문화가 음란한 문화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라는 하는 자들을 봤더니만 초대교회 뭡니까? 아주 정결하게 살고 그런 부분에도 깨끗이 살고 마음이 바른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냥 국가 종교로 인정했죠. 313년 때. 그러면서 뭡니까? 아직까지도 태양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그러고 나서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 종교 통합운동 지금 아직도 있잖아요. 뉴 웨이브인지 뭐 내가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뭐 예? 에큐메니칼 운동인가 뭐 그런 거. 거기에 여기 기독교에서 전 세계 뭐 세계 기독교 협회인가 WCC인가 뭐 이런 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그런 거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전 세계에 돌아가는 기독교 이 문화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고 사단 마귀와 마음을 갖춘 자가 목사로부터 모든 교인에게 다 있는 겁니다. 이거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한다고 이들이 과연 돌아올까요? 진짜 암담합니다. 암담해요. 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6일 동안은요, 장막 지면서 돈을 벌어서 같이 다니던 실라나 뭐 디모데나 누가나 이렇게 벌어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바로바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서신서에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이 동네에 갔는데 그 업에 일이 없으므로 다른 동네를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일이 없으면은 굶으니까 어떡합니까? 다른 동네 가요, 다시. 복음도 전하면서 일도 하러. 사실은 여러분 저도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예. 진짜 죽도록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일하고요. 안식일째 가면은 이제 말씀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왔고, 이제 나중에 속히 오라 해가지고 실라와 디모데가 왔습니다. 실라는 생각이라는 뜻도 있고 탄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절실하게 기도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고요. 디모데는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내려왔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건 그 말씀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 말씀을 안 전하면 입이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근데 여기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했어요. 대부분 뭐냐면 여러분 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진리가 뭔지를 얘기해도 기독교인들이 안 들어요. 똑같은 걸 난 느낍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도 안 듣습니다. 즉 이 유대인들이나 지금 기독교인들이나 똑같아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셔서 너희 죄를 싹 없앴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나는 죄가 있고 그다음에 난 모세의 율법이 더 중요해. 예수라는 자는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듯이 지금 기독교인도 제가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 아주 옳고 바르다 그래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래요. 회개기도 잘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11조 잘하고 성경에 그런 내용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임하시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육신적으로 뭐 임해서 잘 살고 잘 먹고 축복 속에서 살며 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 그 증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불에 태워 죽고 톱으로 몸이 잘리고, 여자들은 배가 갈려서 애가 끄집어내 죽고, 사자밥이 되고, 초대교회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도 나도 마지막 때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요, 전부 다 표를 받습니다. 짐승의 표를. 666 표를 다 받게 돼요. 지금 기독교인들 전부 다. 마음을 진짜 구원받지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 안 된 자들은 전부 다 표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럼 생명록 책에 기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나도 의로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나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죄가 없으시면 나도 죄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자꾸 다 죄가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자기 말로.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죄의 작선. 죄가 있다고 하는데 사망이니라. 지옥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죄의 작선.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를 했는데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저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기독교인들이요, 난 죄가 있는 게 맞다 그러면 난 옷을 떨어버립니다.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돌아섭니다. 그건 100% 지옥 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네가 이 땅에서 풀면, 즉 죄가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 죄가 있는 걸 풀어서 없애버리면 하늘에서도 없애버리고 복음을 전해줘서 네가 매이면, 즉 이 땅에서 매이면 죄가 있는 상태로 놔두면 그가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이 얘기 뭐냐면 지옥을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못 듣고 안 듣고 비방하고 대적을 하면 뭡니까? 그가 있는 마음의 믿음대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떨어버렸다는 건 예수님도 그랬거든. 제자들에게 그 성에서 들어갔는데 너희 얘기를 듣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가라. 그럼 뭡니까?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하는 성읍이 된다는 거예요. 즉 기독교인들도요, 뭔 얘기를 해주지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합니다. 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옷에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왜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거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난 죄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 거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지옥을 가는 거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증거를 믿음으로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는 천국을 갑니다. 그래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거 따지보면 돼요. 간단합니다. 신천지 애들도 여러분 그 목사나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자기들 죄 있다 그래요. 그럼 당신들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아무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죄 있느냐? 죄 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뭐. 그리고 얘기를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그러고 나서 막 세웁니다. 내가 믿는 게 옳다고 그냥. 아니 뭐가 옳은지 좀 분별을 하고 한번 믿어봐요. 죄가 있으면 분명히 지옥 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 죄 다 없애러 왔는데. 그래서 교리가 나와요. 칼빈 교리. 칭의론 막 이런 거 하면서.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은, 하는 백성이 된 자들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야지 확실히 분별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자, 즉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너 죄인이야? 그러면 네 믿어. 그리고 지옥 가라 이겁니다.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증거보다도 자기 믿음이 더 세다고 하는 걸 그걸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못하세요 그거. 그러니까 지옥에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왜냐? 그들이 완강하게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이방 족속은요 뭐 얘기하면 들으려고 하는데요. 유대인처럼
현재 기독교인들 진짜 진리를 얘기하려면 전부 다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뭐. 지옥 갈 인생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걸 아예 그냥 뭡니까?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뭡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랬거든요. 그럼 빌라도는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라 이랬다라는 거죠. 난 이 예수님이 죽인 거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 근데 사도신경에는 천주교에서 만든 게 뭡니까?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여러분 틀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 세례받았던 걸 뺐어요. 사도행전에. 교황이 만들어 놓은 거를 아직도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나 개신교나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린 아니야. 거기 루터도 있었고 종교개혁을 해서 우린 더 깨끗해. 아니죠. 그 다음에 청교도가 그렇게 했다.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유대인에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은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자 디도는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공경이라는 뜻이고요. 유스도는 올바르다, 의롭다. 즉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의롭게 된 사람이 디도 유스도입니다. 그 사람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사도 바울을 뭡니까? 함께 하면서 말씀도 들으면서 밥도 먹이고 재워주고 이게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 집이 회당 옆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안식일에 가면 회당에 가까이 가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러니까 회당장도 그리스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 집으로. 회당장은 뭡니까? 유대교의 직위를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싹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보라고 하는 뜻은 곱슬곱슬하다라는 겁니다. 곱슬곱슬. 머리가 곱슬곱슬하면 머리가 막 엉켜 있는 것 같죠?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남이 없고 오히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일직선으로 쫙쫙 나가는 게 아니라 잘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내가 뭘 하는 것마다 다 엉클어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마음을 낮춘 자를 얘기해요. 털들은 뭐냐면 자기 잘남을 얘기합니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걸 얘기해요. 근데 곱슬곱슬하다는 건 뭡니까? 머리에서 내가 나오는 게 일직선으로 아름다운 머리가 아니라 옆으로 막 휘어지고 막 서로가 엉켜있고 아프리카 사람들 마냥. 그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잘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오는 것이 보기 흉하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마음을 낮춘 자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유대인들이 하도 핍박을 많이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떠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고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많은 믿는 자가 있었거든요. 이제 서신서에 고린도의 장단점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런 부분하고, 사도행전하고 쭉 서신서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마게도냐, 그쪽에 있는 교회들, 아시아 7교회, 이런 거 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계속 복음만 전한 것도 있지만요, 양육 프로그램도 있는 거예요, 양육 프로그램. 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아가야가 어디쯤입니까? 그리스 쪽이에요. 갈리오가 아가야는 이제 형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바울을 대적한 게 아니라 항상 대적했던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은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 옛날 예수님
때에나 저기 초대교회 제자들 때뿐이 아니라 여러분 2025년 현 시점의 말씀을 여러분 정확히 봐야 됩니다. 비교를 하고 적용도 시켜보고.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위, 그러니까 범죄 행위가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너희들 말들, 명칭, 너희 법,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난 관여 안 하겠다 이거죠.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에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도 여기에 관여를 안 하고 싶은데 유독 유대인,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나 믿는 자들을 강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원수된 일을 베푸는 게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짐승 앞에 경배하고 표 받고 그 다음에 진짜 이 마음의 죄가 없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게 누구냐? 천주교하고 기독교인들이에요. 이슬람에 있는 사람, 불교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가 죽이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 다니고 천주교에 다니는 자들이 이 땅에 7년 대환란 때 짐승하고 연합을 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죽입니다. 소스데네에는 견고하다, 힘이 있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힘을 받은 자를 때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앞으로 이제 몇백 년 안에 될 일을 저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자, 배 타고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하려고 옮겨가는 걸 얘기합니다. 배는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처음에 이제 아굴라부터 나왔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브리스길라가 아내거든요. 아굴라의. 그러나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오고요. 남편 된 아굴라가 뒤로 나갑니다. 브리스길라의 뜻이 뭐라 그랬죠? 작은 노부인, 나이든 부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작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고 또 믿음의 세계에서 경륜이 깊은 하나님을 진짜로 잘 섬기는 이 나이든 부인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신부된 자들, 그를 얘기를 하고요. 아굴라는 독수리라 그랬죠. 독수리. 하나님의 사신.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리 하겠습니다 하는 게 있었나 봐요. 원래 머리를 잘 안 깎는데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게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머리 깎았다는 걸 왜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머리를 대부분 삭도를 안 됩니다. 하나님, 왜냐면 나실인들은 웬만하면 삭도를 안 됩니다. 처음 빼놓고는. 그런데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의 오름을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잘난 게 없습니다. 내 머리털 쫙 나왔지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잘난 게 하나도 없고 나에게서 나오는 거는 오직 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겐그라에는 수수, 기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수, 기장이 뭔지 아세요? 쌀, 밀, 벼, 뭡니까? 옥수수. 그러니까 이게 밖에 있는 수수, 기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수, 기장은요, 사람들이 밀이나 이런 거는, 쌀이나 이런 것들은, 귀한 곡식인데, 수수, 기장은 할 수 없이 배고플 때 할 수 없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동물에게나 줘야 될 이런, 사료 같은 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낮추고 자기 입장 같은 게 마음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존귀를 받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수기장. 거기서 머리를 깎았대요. 자,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에베소는 뜻이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속 에베소, 고린도 여러 교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나 뭐 다른 저기 그 동역자들을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래 있어줘요, 오래 있어줘요. 허락지 않는 거면 딱 마음의 상태를 보고 더 있을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옮겨라 그러면 옮기는 겁니다.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원래 안디옥으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디옥은 병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이런 뜻입니다.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뜻은 저처럼 시다라는 겁니다. 즉 엄마 저처럼 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양육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죠. 즉 얘기면 하나님의 양육으로 그들을 공급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의인된 것들을 마음으로 지키게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부르기아는 뭡니까? 고운 땅이에요. 마음의 밭갈이를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그 마음에서 새싹이 올라오면서 점점 커가지고 큰 나무가 되게끔 하는 이 고운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인정하는 그런 세계를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아니라 믿음을 굳게 했다는 거죠. 자,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자, 아볼로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볼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유대인하고 말씀으로 붙잖아요. 웬만한 자들은 다 깨졌어요. 아볼로가 얼마나 그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아는지 유대인들하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볼로의 이름은 파괴자, 침략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볼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믿음을 갖고 뭡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거짓자들을 만나면 파괴하고 침략해서 그들을 죽이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령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일까? 저 처음에 이 영부 대상이다. 이게 뭔 얘기야 그랬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먼저 출발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것까지만 알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앤 것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가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등 뒤에 짊어지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했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듣고 있다가 뭐가 빠졌다 이렇게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한 그 복음을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죄만 넘김을 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지고 제자들도 만난 얘기 다 해줬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볼로가 말씀이 확 풀어진 거예요. 그때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 아볼로도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거듭나고 하는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이게 그리스 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저를 이렇게 뭡니까? 박수를 쳐주면서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형제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해라 했다는 거죠.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니까 아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는 거는 그 아볼로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이 마음이 크게 자라나고 많은 유익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익을.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많은 앞에서 유력하게 힘이 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유대인이 모세의 율법 가지고 얼마나 많이 주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걸 하나하나 다 깨뜨렸다는 얘기예요. 아볼로가.
거의 아볼로 같은 경우는요, 사도 바울급 정도의 이 말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쳐서 아볼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바나바는 뭡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다가 나가라 하는 요한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바나바가 안 나와요. 근데 아볼로는 가끔 튀어 올라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의 어떤 그 핵심들을 잘 좀 잡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